우리 제목을 같이 한번 하시겠습니다. 시작. 나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믿음, 구원, 영광 이렇게 연결이 되거든요. 믿음이 있으면 구원받은 거고, 구원받았으면 뭐 해야 된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돼야 된다. 이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자, 오늘 그 사건은 두 개가 일어납니다. 17장에 하나의 사건이 있고 오늘 18장에 사건이 있는데, 17장 사건은 문둥병 10명 환자가 나은 사건이 하나 있고, 오늘 여기 바디메오가 눈을 뜬 사건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 여리고에 가까이 갔다, 이 말은 마지막 한 주간이다 그 말입니다. 이제 한 주간밖에 예수님이 이 땅에 살 날이 남지 않았다. 그때에 일어난 일이 바로 바디메오 사건입니다. 바디메오는 사람 이름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노바디입니다. 이 사람 이름이 없어요. 욕을 생각하시면서 말씀을 들으면 조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바디메오라는 이 사람이 있는데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소리를 들은 거예요. 그죠? 앉아있는데 웅성웅성 누가 막 소리가 이렇게 들리는 거예요. 눈이 안 보이니까 그렇게 앉아있단 말입니다. 그랬더니 무슨 일이냐 물어보니까 나사렛 예수가 지나간다 그렇게 하는 거죠. 자, 잘 보세요. 사람들은 예수님을 뭐라 그래요? 방금 들으셨잖아요. 뭐라 하겠다고? 나사렛 예수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 소리를 들은 바디메오가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다윗의 자손 예수여 그래요. 보세요. 같은 말이요, 다른 말이요? 다른 말이죠. 사람들은 예수님을 뭘로 보는데? 나사렛 예수로 보는데,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뭘로 봐요? 다윗의 자손 예수로 본단 말이에요. 이게 정확한 시각의 차이입니다. 나사렛 예수, 그 많은 군중들이 따라가고 제자들이 따라가는데, 그 예수는 세상에 오신 다윗의 그 권세를 가지고 온 능력의 예수, 이 땅의 왕으로 군림할 예수로 바라보는 나사렛 예수예요. 그런데 바디메오는 뭘로 봐요? 다윗의 자손 예수로 봐요. 무슨 말이냐? 내가 그토록, 우리 민족이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어린 양으로서 하나님 앞에 죽을 메시아로 봤다는 거죠. 정확하게 상반된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바디메오를 보면서 조용히 안 할래? 이렇게 하잖아요. 꾸짖어 잠잠하라 그러잖아요. 여러분은 지금 예수를 누구로 생각합니까? 나사렛 예수입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입니까? 그렇죠? 이 사람들은 바보 멍충이야.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렇게 성경에 능통했으면서도 예수님을 누군지 몰라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눈이 안 보이는 이 맹인은 누가 보여요? 예수님이 보여요. 여러분 오늘 잘 보십시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합니다. 같은 길을 걸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른 꿈을 꾸고, 예수님과 다른 꿈을 꾸고 높아지기를 열망하는 사람들과 제자들의 모습을 보세요. 또 한편으로는 뭐예요? 앞이 보이지 않지만 다윗의 자손 예수라고 말하는 한 사람을 보세요. 오늘 우리나라의 교회가, 우리나라의 교인들이 어디에 있는가를 보여주는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당시에 눈이 안 보인다고 하는 것은 자신의 죄거나 부모의 죄 때문에, 즉 말 죄 때문에 눈이 안 보인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 무시하는 거죠. 그죠? 그럼 네 말하지 마. 너 말할 자격도 없어.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네가 감히 예수님의 가시는 길을 가로막아?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바디메오를 보십시오. 이 사람은 이름이 없는 사람입니다. 누군지도 모릅니다. 디메오의 아들 바가 아들이거든요. 디메오의 아들입니다. 그냥 디메오의 아들로 불리는 사람. 이름도 없어요. 이름도 불러준 적이, 사람들 이름을 불러준 적이 없는 사람. 그런데 이 사람이 눈이 보이지 않지만 뭘 들었어요?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었답니다. 예수님의 소문을 들은 거죠. 이 사람이 눈으로 예수님이 일으키신 기적 봤습니까? 못 봤잖아요. 그 당시에 눈이 멀었다고 하는 것은 내가 내 마음대로 어디를 이동해 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냥 사람들이 누군가의 손에 이끌려서 거기 앉아있어 그러면 거기 앉아있어서 그걸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잖아요. 가보면 뭐해? 눈이 안 보이는 걸. 본들 어떻게 할 거야? 단지 그냥 그 귀가 살아있어서 예수님의 소리를 들었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눈이 안 보이는 사람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뭐라고요? 복음의 비밀을 깨달았어요. 다윗의 자손 예수다. 우리 죄에서 구원해 줄 올 메시아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 사람이 그 복음의 비밀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제 누구 만나고 싶어요? 내 인생에 예수님을 한 번이라도 만날 수 있다면,
한 번이라도 내가 만날 수 있다면 내 인생의 모든 걸 그 양반한테 걸 거야. 이게 복음의 비밀이에요. 오늘 수많은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예수를 만났습니까? 진짜 내 속에, 내 신앙 고백 속에 그분이 다윗의 자손 예수가 맞습니까? 예수,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자 예수가 맞습니까? 한번 물어봐야 됩니다. 혹시 그 예수가 내가 높아지고 이름을 내고 권세를 누리는데 필요한 도구가 아닌가라고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는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조용하라고 하니까요, 바디메오가 어떻게 했다고요? 여기 나오잖아요. 조용해라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더 크게 소리 질렀다 그랬어요. 어떻게? 내가 지금 누구를 만나야 되기 때문에 다윗의 자손 예수를 만나야 되거든요. 다른 사람이 뭐라고 하든지 말든지 아무 상관없어. 다윗의 자손 예수요, 나를 불쌍히 해주세요. 그 소리가 얼마나 큰지 예수님 귀에 들린 거예요. 그 많은 군중들이 따라가면서 호산나 막 난리 할 거 아닙니까? 막 아이고 왕이 왔다고 막 난리 앞으로 밀고 뒤로 밀고 하는 그런 상황이 지금 계속 펼쳐지고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 입성한다는 자체가 그런 상황이거든요. 엘레에오 라훔, 불쌍히 여겨 달라. 그러니까 바디메오는 예수님 어떻게 생각해요? 나를 구원해 주실 분, 맞죠? 나를 구원해 주실 분으로 생각하는 거죠. 구약에는 맹인이 눈을 뜬 경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의 29장 18절과 이사야 35장 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날에, 메시아가 오면 그날에 맹인의 눈이 볼 것이요, 그날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는 거예요. 맹인이 눈을 뜬다네. 그럼 누가 왔다? 메시아가 왔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요, 높아지고 싶고 이름을 내고 싶고 종교의 기득권을 가졌던 사람들은 안경을 쓰고 있는 거죠. 우리가 원하는 메시아는 이래야 돼. 그 메시아는 우리가 이 동족의 아픔을 이해하고 이 탄압받고 핍박받는 로마의 독자에서 우리를 구원해 줄 분이야 라고 생각하는 거죠. 복음이 비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믿는 예수가 강한 예수가 아닌데, 내가 믿는 예수는 십자가에 죽어주신 예수인데, 우리는 예수를 믿어 자꾸 강해지려고 해요. 힘이 세지려고 한다고요. 그런 사람들에게 복음은 비밀이다. 아무리 예수님을 3년 반 동안 따라다녔던 제자들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과 가까이 있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라 할지라도 이 사람들에게 복음은 비밀인 거예요. 오늘 우리나라에도 복음이 비밀로 남아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여리고 길가에 바디메오 보세요. 말씀을 읽을 수 있나요?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 볼 수 있나요? 없어요. 그런데 단 하나 소문 듣고, 이분이 구약에서 말씀하신 다윗의 자손이다, 메시아다, 굳게 믿고 있다는 거예요. 누가 뭐라 그래도 내가 믿는 이 믿음은 변하지 않는다. 그래서 내가 이분 만나면 나는 이분에게 올인한다. 내 전 삶을 추신한다. 할렐루야. 그게 아콜루데입니다. 따라간다는 말입니다. 제자가 된다는 거거든요. 이게 역설이에요. 패러독스, 역설입니다. 복음의 역설. 육체적으로 문제가 없어 눈을 뜨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행하신 기적도 수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복음에 대해서는 눈이 멀고 귀가 멀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과 비록 육체적으로는 눈이 멀고 소외되고 그렇게 사람들이 사람 취급도 하지 않지만 복음에 이미 눈을 떠서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 있더라. 여러분은 어느 쪽에 속하십니까? 1번입니까? 2번입니까? 다 1번입니까? 2번이시겠죠. 여러분, 오늘 천국 백성이 된다, 복음의 비밀을 안다, 그것이 무슨 세상의 신분이나 세상의 지식으로 되는 일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눈으로 본다고 해서 마음으로 보는 것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외형적인 신분이 복음의 비밀을 알게 하는 것을 보장해 주지도 않습니다. 바디메오는요, 얼마나 절실한지 사람들이 아무리 억눌러도 더 큰 소리로 외치잖아요. 왜 외쳤을까요? 왜 더욱 큰 소리로 다윗의 예수여 나를 불쌍히 해주세요 그렇게 했을까요? 이유가 뭡니까? 라고 물으신다면 같이 해봐요. 바디메오에게는 예수님이 유일한 소망이니까. 왜? 자기 소망은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 이걸 성경에는 마태복음 5장에 뭐라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한 사람, 프토코스, 예수 없이는 죽어. 예수에 기대지 않고 살아갈 수 없어. 그분만이 내 인생이 전부야.
그 사람이 심령이 가난한데 그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누구냐? 오늘 바디메오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같이 해봐요. 예수님 외에는 대안이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돼야 돼요. 이런 사람을 성경은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내가 가진 게 너무 많아요. 내가 잃어버릴 게 너무 많아. 그래서 예수님보다 내가 가진 무엇을 더 사랑하는 그것을 성경은 우상 숭배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혹시 우리가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목사라 할지라도 장로님이라 할지라도 권사님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과 관계없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우리 시대의 교회를 보십시오. 우리를 한번 보십시오. 우리는 과연 하나님 말씀 앞에 진실한가?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우리는 그 말씀에 내 목숨을 걸고 아멘할 수 있는가? 라고 물어봐야 돼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가 우리를 자유케 해주실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이 우리를 자유케 하는데 그 말씀에는 반드시 대가가 따른다. 우리의 피와 땀과 눈물이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세상 정신에 사로잡혀 있는 교회들을 보세요.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아니라고 단언하지 못합니다. 왜? 우리도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 정신, 하나님처럼 높아지고 싶고 이름을 내고 싶고 힘을 얻어서 흩어짐을 면하고자 하는 그 정신, 육신의 정묵,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대별되어지는 그 세상 정신을 따라 오늘 교회가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모른다고 할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라고 하실 것입니다. 그런 교회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 성도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 사람들, 높아지고 싶고 이름 내고 싶고 힘을 기르고 싶은 사람들에게 복음은 비밀입니다. 미스테리입니다. 시크릿이 아니고요. 그 사람들에게는 발견되어지지 않습니다. 오늘 복음은요, 온 마음을 다해서 말씀 그대로 믿고 따라가는 사람들에게 열려있는 줄 믿습니다. 그 사람이 어떤 신분이든 어떤 환경 가운데 눈이 안 보이든 아무 상관없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그런 사람에게 믿음으로 반응하게 하신다. 할렐루야. 그래서 구원은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 그랬잖아요. 이거 하나님의 선물이다. 너가 자랑하지 못한다. 맞습니까? 오늘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누리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보십시오. 이 시간에 말씀을 듣고 깨달아지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다. 말씀을 들었는데 기등으로도 안 들을 수 있습니다. 니는 말해라. 나는 그냥 앉아 있을란다. 여러분, 이 시대에 얼마나 많은 교인들이 몸은 교회에 와 있으나 마음은 세상에 가 있는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욕을 먹고 교회가 약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뭔가 마음이 여기 있어야 돼요.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만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스스로 많이 배웠고 많이 가졌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은 비밀일 수밖에 없다. 예수님이 묻습니다. 바디메오 보고 내가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바디메오에게 물어요. 근데 바디메오 상태를 보면 알죠? 국민 여러분, 제 이야기 듣고 계십니까? 예. 바디메오 상태가 지금 눈이 안 보여서 이렇게 가 있는데 예수님이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길 원하냐? 예수님이 바보입니까? 보니까 딱 답이 나와 있는데 왜 물었어? 왜 물었냐고요? 진짜 네가 원하는 게 뭐냐고 물어보시는 거죠. 그러니까 바디메오가 이야기합니다. 주여! 뭐라고요? 보고 싶습니다. 이게 영어로 I want regain입니다. My sight라고. regain이라는 것은 개인은 얻는다고 니는 다시 얻는 거니까 옛날에는 눈이 보였는데 무슨 일 때문에 눈이 안 보인 거예요. 그래서 regain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정확히는 해석은 이렇게 해야 돼요. 내 시력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예. 그런데 바디메오가 그렇게 외치는 거예요. 예수님 보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갈로 열고 갈로 닫고 예수님은 그럴 능력이 있습니다. 이렇게 한 거예요. 거기서 예수님은 바디메오에 뭘 봤다? 믿음을 본 거지. 이 나를 따라오는 수많은 무리들, 저 12명 제자들에게도 없는 믿음이 누구한테 있다고요? 나를 한 번도 만난 적도 없고 본 적도 없는 전 맹인 바디메오가 있더라. 할렐루야. 예수님은 우리가 신분 맹인이니까 거지니까 외면해야 사랑은 뭐가 없어요? 차별이 없거든. 예수님은 차별이 없습니다. 그냥 바디메오가 가진 뭘 보시고 그 믿음을 보시고 만나주신다. 오늘 기독교는요,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찾아간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은혜가 우리 속에 먼저 있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뭐가 돼야 돼? 가난한 자가 돼.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셔야 돼요.
예수님밖에 없어. 나는 예수님도 죽어. 예수님은 내게 전부야.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아멘 하실 때 좀 이렇게 단전에 힘을 주고 힘을 내서 하세요. 역사가 일어납니다. 늦었어.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너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눈 떠라 이렇게 한 게 아니라 너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눈을 딱 떠버렸네. 그리고 바디메오는 자기가 고백한 대로 누구를 따라갔다고요? 예수를 따라 아꼴로되어 제자가 된 거예요. 한 번도 예수를 본 적이 없어. 그런데 그 예수 만나면 나는 그 예수를 따라갈 거야. 자기가 눈 뜬다는 생각을 한 건 아니에요. 난 만나면 따라간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까지 띄워줘? 눈까지 띄워주셨네. 할렐루야. 그럼 자, 지금부터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볼 게 이겁니다. 믿음이 뭐냐 도대체? 믿음이 뭐냐라고 물으신다면 여러분들은 이렇게 대답하실 거예요. 내 문제를 가지고 나아갈 때 예수님이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라는 확신을 가지는 게 믿음이다. 맞습니까? 예, 맞아요. 딱 일단 정리를 하세요. 내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간 예수님이 반드시 이거 해결해 준다, 믿는다, 이게 믿음이에요. 두 번째, 그럼 구원이 뭐예요? 내가 가져간 그 문제를 뭐 받는다? 해결받는다. 그게 구원이라고요. 자, 이렇게 됩니다. 자, 맞습니까? 자, 이렇게 생각해 놓고 한번 정리해 봅시다. 우리가 문제가 생기면 어디로 가요? 예수님께로 가요. 그죠? 맞죠? 그러면 다 해결받아야 되잖아. 내 문제가. 그런데 우리 가운데 예수님을 잘 섬기고 잘 믿고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 사는 사람들이 여전히 삶의 문제 속에 있는 분이 있나요? 없나요? 있어요. 그럼 이 사람은 그런 믿음이 없나? 라고 물어봐야 되는 거지. 물어라. 믿음이 없습니까? 라고 묻고 잠시 답은 보류. 자, 다음 사건이 나옵니다. 자, 이 보십시오. 똑같이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는 사건이 앞에 나와요. 그게 무슨 사건이냐? 바로 10명의 문둥병자가 낫는 사건입니다. 10명의 문둥병자는 어디에 살았냐? 갈릴리, 그 다음 밑에가 사마리아인데 그 갈릴리와 사마리 사이에 사람들 안 사는 고기에 자기들끼리, 예? 문둥이들끼리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그러니까 격리된 거죠. 거기 살았습니다. 그 사람들 예수님이 지나가시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럴 때 누가복음 17장 19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렇게 왜 이 말이 나왔냐? 너희들 가다가 제사장한테 보이라 그랬더니 가다가 나와버렸네. 10명이 다 나왔다. 그러면 10명이 다 돌아와야 되잖아요. 예수님께 뭐 하다고 아리가도 고자이마스 해야 되잖아. 안 온 거야. 몇 명만 왔다고. 한 명만 온 거지. 한 명 10명 중에 9명은 저 집에 가버렸어. 제사장한테 보이고 가버렸어. 근데 한 명만 와가지고 예수님께 무릎을 꿇고 뭐 했어. 그랬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했냐?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똑같죠. 지금 바디메오하고 똑같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보세요. 이 바디메오 사건, 문둥병자 치유 사건을 비교해보면 답이 나와요. 불쌍히 여기소서 똑같아요. 그러니까 10명이 문둥병 고침 받았는데 그 중에 한 명한테만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한 거예요. 그 9명은 그러면 믿음이 너를 구원한 게 아니죠. 9명한테 해당이 없어. 한 명한테만 해당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믿음이 아까 다시 돌아갑니다. 믿음이 내 삶의 문제를 가지고 누구한테 가는 거? 예수님 반드시 이거 해결해 줄 거야. 믿는 게 믿음이라 그랬죠. 두 번째 구원은 뭐라 그랬어요? 그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거 맞죠? 그러면 10명 모두 내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와서 불쌍히 해주세요 했죠. 그리고 그 문제 해결됐으면 낮았어요. 그럼 이 사람들은 원래대로 하면 뭐 해야 돼요?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렇게 이야기 들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9명에게는 이야기를 안 했단 말이에요.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야기 안 했다고요. 누구한테만 이야기했다고요? 한 명한테만, 돌아온 한 사람에게만 했다. 그러면 돌아온 한 명과 바디메오는 어떤 공통점, 같은 점을 갖고 있는가? 보세요. 돌아온 바디메오하고 돌아온 한 명 공통점은 뭐냐? 여기 보니까 뭐라고요? 여기 보시면 43절에 곧 보기를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고요. 또 그 돌아온 한 문둥병자도 하나님께 뭘 돌려? 영광을 돌렸다. 영광을 돌린 게 똑같아요. 그러니까 보세요. 예수님께서는 10명의 문둥병자가 치유될 때 네 믿음이 들고 이런 이야기 안 했거든. 한 명이 돌아오니까 그 돌아와서 뭘 하나님께 돌렸을 때 영광을 돌렸을 때에 그 사람에게 동일하게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한 거예요. 보세요. 누가복음 17장 18절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이 이방인, 왜 이방인이냐니까 사마리아 사람이었거든. 9명은 유대인이었어. 유대인은 안 왔어. 사마리아 사람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왔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 영광을 돌리러 온 거예요. 없느냐 하시고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이야기하신 거란 말입니다. 이해되십니까? 바디메오도 마찬가지. 눈을 뜨게 된 뒤에 바디메오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뭘 돌려? 영광을 돌려버렸네. 할렐루야. 곧 보게 되어 하나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따르니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구원에 대해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정리할 수 있는가? 구원은 단순히 내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이 해결해 주실 것이다 믿고 가서 그 육체적인 문제 또 내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받는 게 아닙니다. 그거는요 아주 일부분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중요한 건 이 구원은 뭐냐? 같이 해봐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하던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문제 해결받고 구원받은 데서 끝이 나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리까지 가야 예수님께서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이야기한다 이 말이에요. 이해되시면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나를 구원하셨다 이 말이 뭡니까? 앞으로 내 삶에 문제 없을 거다. 암도 없고 질병도 없고 아무 문제 없이 물질의 풍요 속에서 건강하게 살아갈 것이다. 그 뜻입니까? 아니요. 구원의 의미는 뭐냐? 앞으로 네가 이런 삶이든 저런 삶이든 상관없어. 아플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고 눈물 흘릴 수도 있어. 그래도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존재가 된다는 뜻이에요. 아멘이십니까?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보세요. 내가 건강하지는 못해요. 내가 돈이 많이 없어요. 내가 세상적으로 볼 때 출세하지도 못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다면 그 사람은 지금 뭐요? 믿음 있는 거고 구원받은 거다. 이 말이 이해되십니까? 이 말이 이해되면 여러분 자유를 누려요. 야 그렇구나. 내 삶이 이렇게 팍팍하고 이렇게 힘든데도 불구하고 나는 구원받았고 나는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이구나. 할렐루야. 근데 이 바디메오의 사건 속에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누구냐? 여기 보니까 18장 43절에 곧 보게 되어 바디메오가 하나님 영광을 돌리고 예수를 따라가는데 백성이 누가? 백성이 다 모든 사람이 이를 보고 하나님을 뭐하니라? 찬양하니라. 아이노스 할랄 이렇게 찬양한다고 되어 있는 거예요. 이거 보세요. 백성들은요 자기 문제를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이라고 그 문제를 가지고 와서 그 문제를 해결받은 게 아니에요. 누가 받았어? 바디메오가 받았지. 그런데 내 문제 때문에 나온 것도 아니고 내 문제 해결받은 것도 아닌데 왜 영광을 돌리고 찬송을 하고 있냐 이 말이에요. 백성들이 그게 답이 이거예요. 같이 해봐요. 이를 보고. 이게 본다는 말이 에이도거든요. 이게 헬라어인데 이게 제가 좀 이걸 찾아봤어요. 본다는 직접적으로 눈으로 보는 것 히브리어를 라합니다. 그런데 조금 더 이걸 발전시켜 가면 뭘로 이게 다 글자가 나오니까 야다라는 말로 나오는 거예요. 야다가 뭐예요? 알게 되고 깨닫게 되고 경험한다는 뜻이잖아요. 다시 말해서 백성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왜 돌렸냐? 예수님이 그 하신 일을 저게 무슨 의미인지를 보고 알고 깨닫게 됐다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보고 알고 깨닫게 됐다. 예수님이 하는 사역을 보고 알고 깨닫게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이 말이에요. 믿음이 뭡니까?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뭐밖에 한다? 구원. 그리고 그 구원은 결국 하나님께 뭘 돌리게 한다? 영광. 이 백성을 내가 창조했다. 뭐 하려고? 나를 찬송하게 하려고. 나를 찬송하는 예배자, 나에게 영광 돌리는 그 인생들이 되라고 내가 이 백성을 창조했다. 아멘이십니까? 보십시오. 믿음은요 단순히 우리에게 건강을 가져다 주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결국 어떤 거냐? 예수님이 하신 그 일을 우리가 알게 하고 깨닫게 하고 경험하게 하고 주목하게 한다. 예수님이 그 하신 일을 우리가 바라본다 이 말이 뭐라고요? 알게 하고 깨닫게 하고 느끼게 하고 아멘이십니까? 아멘하게 한다 그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은 뭐냐? 예수님과 예수님의 사역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무슨 일 하셨지? 예수님은 어떤 분이지? 그 결과 우리가 하나님께 뭘 돌려? 영광을 돌린다. 17장에서 문둥병자 9명은 나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뭐 돌리지 못했죠? 영광을 돌리지 못했습니다. 왜? 왜 못 돌렸는가? 예수님이 누군지 몰라.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일을 보고 알고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안 돌아온 거예요. 만약에 그들이 예수님이 누군지 알았더라면 저분이 다윗 자손이야. 저분이 메시아야. 저분이 하신 일이 곧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야 라고 깨달았더라면 왔을 거라 이 말입니다. 몰랐다 이 말이지. 모르니까 안 왔어. 그래서 모르고 안 오니까
보고 깨닫지 못하니까 믿음이 없었던 것이고 구원을 얻지 못했다 그 말이에요. 근데 돌아온 그 사람은 뭐예요? 구원 얻다. 믿음으로. 이해되십니까? 백성들도 마찬가지예요. 자신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음에도 뭘 바라봤다고요? 예수님이 하신 일을 바라본 거야. 예수님이 누구지? 바라본 거죠. 알고 보고 이해하고 깨닫게 됐단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사람들이 하는 영광을 돌린 거예요. 모르면 영광 못 돌려. 그래서 지금 이 시간 나에게 내 삶 속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만약에 내가 보고 있다면, 바라보고 있다면, 보고 알고 깨닫고 느끼고 있다면 내 속에 뭐가 있는 거예요? 믿음이 지금 작동하고 있는 거라 그 말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2000년 전에 예수를 만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가 기억이 나. 예수 십자가가 기억이 나버려. 그리고 예수님 왜 십자가에 죽었지? 그래 내 죄 때문에 죽었구나. 그렇다면 그것이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믿음이다. 할렐루야. 아멘이십니까? 여기 이 바디메오와 10명의 중풍병자 이야기는 같은 주제입니다. 뭔가 바디메오는 이름이 없었잖아요. 사마리아인, 문둥병 중에서 9명은 유대인인데 1명은 사마리아인이야. 그럼 문둥병자 가운데서도 뭐 받아? 천대받아요. 왜? 사마리아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다. 이 사람들이 세상에 높아지고 싶어요? 이름 내고 싶어요? 출세하고 싶어요? 아니요. 근데 무리와 제자들은요, 뭐 하고 싶어요? 높아지고 싶고, 이름 내고 싶고, 세상 정신에 충만한 모습을 보이고 있더라. 근데 바디메오를 보세요. 안 보여. 그런데 어디에 눈을 뜹니까? 복음에 눈을 뜬다는 거죠. 여러분, 여기 두 사건은 똑같아요. 우리가 어디를 지금 바라보고 있는가? 예수님과 다른 꿈을 꾸고, 예수님과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예수님을 따라갔던 제자들이 있고 무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사람들보다 더 확실하게 바디메오나 돌아온 사마리아 문둥병 고침받은 한 사람은 예수가 누군지 알았다는 거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세상 정신에 충만한 채로 너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으로 만약에 이 시간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고 있다면 너희들도 여전히 무리들처럼 제자들처럼 눈뜬 맹인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말입니다. 지금 우리는 전쟁 중에 있습니다. 어떤 전쟁 중에 있는가? 좌우의 전쟁 중에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뭐 좌파냐 우파냐 그 전쟁 중에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어떤 위치에 처해 있는가를 우리가 객관적인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정보통신망법 개정돼 가지고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인터넷상에서 내가 어떤 말을 할 때 그것이 뭐 허위 사실이건 명예훼손이건 그거를 당사자가 신고하는 게 아니라 제3자가 신고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표현의 자유가 제한되었단 말입니다. 함부로 글 쓰면 안 된다. 잡혀간다. 그리고 14세 이하 아이들은 SNS에 가입하면 안 된다. 그리고 지금 또 나오는 이야기가 뭡니까? 개헌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개헌이라는 이야기는 왜 개헌 이야기가 나오는지 아십니까? 대통령 연임을 위해서 개헌한다고 합니다. 근데 분명히 헌법에는 당사자는 그 해 개헌하면 안 된다 하는데 그것마저도 아마 고치려고 할 것입니다. 지금 보안수사권이 엊그제 폐지됐습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뭐 경찰이 나쁘다 검찰이 나쁘다 이런 이야기를 드리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인간은 악해요. 누구 한 사람에게 과도한 권한이 주어지면 그것을 견제할 수 있는 장치가 여러 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민주주의가 상권 분립이잖아요. 그렇죠? 하나가 힘을 가지지 못하게. 그런데 우리나라 지금 입법부와 행정부와 사법부가 다 장악되어 있는 그런 현실 속에 우리가 지금 살아갑니다. 재판이 법리에 따라 재판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 재판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잖아요. 모릅니까? 모른다면 여러분은 지금 심각하게 지금 정신세계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냥 보고 보라고 이게 맞는 말인지. 여러분 그 사이에 뭘 끼워넣는지 아시죠? 공소기각이라는 걸 끼워넣었어요. 공소기각과 공소취소의 차이점 아십니까? 공소취소는 검사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소취소 특검법을 만들어가지고 밀어붙이려고 하는 거고, 근데 그 사이에 공소기각을 끼워넣었네? 공소기각은 뭔지 아세요? 판사가 공소기각을 할 수 있습니다. 검사가 제출한 것에 절차상의 하자나 어떤 이유가 있을 때 이거 안 된다, 공소를 기각할 수 있습니다. 이제 그런 상황까지 갔습니다. 대한민국이. 또 한 가지는 뭐냐? 지금 선거 관련해가지고 난리 났죠?
투표율이 조작되었다, 뭐 투표용지 없어진 거는 뭐 당연한 거고 이제 그런 상황인데 무슨 법이 발효됐냐? 그런 것에 대해서 비판하면 징역 얼마 이하에 처한다라고 또 돼 있습니다. 그리고 뭐가 지금 통과됐습니까? 행정관서에서 법원의 영장 없이 종교법인 해산을 시킬 수 있는 법이 또 통과되었습니다. 언제든지 교회가 문 닫을 수 있다. 우리나라 주식이 저평가되어 있다고 주식에 투자하라고 그렇게 해서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2개 만들었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만들어가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9천까지 갔다가 지금 6천으로 5천으로 떨어져가지고 폭망해가지고 어떤 분들은 28억 지금 손해봤고 뭐 40억 손해봤고 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사람들한테 이야기했습니다. 금감인가 그 부위원장이 뭐 이렇게 해야 된다, 투자해야 된다 이래놓고서 지금요 너가 선택했잖아. 너가 선택해서 주식 샀잖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런 상황에 우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주택 하나 가진 것도 투기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자본주의 사회에서 집이 내가 한 개가 있고 두 개가 있어야 나는 한 집에 살고 노후에 저 집에 전세 내가지고 아니면 월세 받아서 먹고 살잖아요. 맞아요 안 맞아요? 틀려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전세 살 수 있고 월세 살 수 있는 거예요. 집이 한 채밖에 없는데 어떻게 주인하고 세입자 같이 살아? 못 살잖아. 예? 그런데 주택 하나 있는데 그게 투기라고 이야기하는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잘 보세요. 그리고 자기는 건조당권 설정해갖고 팔고 그런 나라가 우리요. 농지 전수조사합니다. 지금 농지 전수조사가 뭐냐? 어른들 지금 89세 때 농사 안 지으면 이제 땅 소유 못하게 하는 거예요. 땅도 소유 못해. 환율은 어떻게 됐어요? 지금 우리는 지금 1,500원 정도 선에서 거의 고정돼 버렸어요 지금. 예. 외환 위기 때나 똑같아. 주담보대출 6억 이하로 6억 이상 대출 안 해줍니다. 그래서 이제 대출하는데 6억밖에 안 되니까 돈이 없으면 20억짜리 못 사죠. 그런데 이번에 은행이 자율적으로 줄인다고 얼마나 충성하는지 3억으로 내려버렸네. 그러면 지금 30, 40대 집 사고 싶은 사람 아무도 집 못 사. 이런 상황이 지금 돼 있다고요. 군대는 어떻게 됐습니까? GOP를 지키는 22,000에서 지금 3,000으로 줄인다고 지금 나와 있습니다. 전방을 지킨 군인이 없어져 버렸어요. 전방에 여러분 아실 것은 십자 이하로 내려가는 사단은 다 전방 사단입니다. 나머지 뭐 50 몇 산, 20 이런 다 지방에 있는 것들이고. 근데 이 1군단이나 상군단 같은 경우는 바로 앞에 있는 애들인데 기관단총에 그 옆에 있는 탄피를 이렇게 삽입을 하지 않고 옆에 놔놨어. 그럼 적군이 오면 어떻게 해? 그리고 GOP를 경계하는 애들이 K2 소총 들고 있는데 총알이 없어. 어떻게 하라고? 3사관학교 모아갖고 지금 어디다가 통합한데 어떻게 하라고 도대체? 군대를 어떻게 운영하자고? 장교를 어떻게 양성한다고? 이런 속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대한고래 아시죠? 대한고래 해가지고 우리 동해 쪽에 유전된다고 난리 났는데 그거 거짓말이라고 400 몇십억 다 예산 완전히 삭감해버렸잖아요. 근데 지금 새로운 대통령이 돼가지고 지금 영국의 BP사에서 그거 돈 된다 해가지고 지금 계약 체결한 거 아시죠? 몰라요? 모르는 게 편할 수도 있어. 뭐 차별금지법 통과 안 되니까 어떻게 된 줄 아세요? 지금 공무원 여기 계시죠? 공무원법에 지금 거의 법이 바뀌었어요. 공무원이 차별금지하면 면직시킨다고 지금 바뀌었습니다. 한번 찾아보세요. 대통령령에 의해서 그게 바뀌는 거예요. 이렇게 공무원법이. 지금 그러니까 공무원들 이제 말 못해 와가지고 뭐 시커먼 흰 노란 이런 거 말 못해. 뭐 왜 당신이 뭐 부부가 아닌데 그러냐 그런 말 못한다니까요. 차별금지법 통과 안 돼도 우리 세상은 그렇게 됐다. 여러분 주민자치제라고 아십니까? 주민자치에 들어본 적도 없죠. 우리나라에 읍면동에 3,560개가 있어요. 거기에 주민자치위원회가 있습니다. 주민자치회가 있습니다. 이번에 여당에서 주민자치 기본법 통과시키려고 통과 못했거든요. 근데 그게 뭐냐? 여러분 여기 우리 지금 창원에 우리 반송동에 주민자치위원회 우리 개인이 들어갈 수 있어요. 근데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더 있어. 행정주민이라 해가지고 관공서에 근무하거나 여기에 위치에 있는 또 기업에 있거나 뭐 하여튼간 외국인까지도 돼요. 근데 교회는 안 됨. 그래서 그 사람들이 만약에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주민자치위원회를 장악하게 되면 풀뿌리 민주주의 그날부로 끝나는 거예요.
이런 상황 속에 우리가 살아간다.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뭐라고 생각하는가? 나한테 닥친 일이 아닌데 뭐. 내 피부로 내가 지금 작년이나 올해는 뭐 좀 야 덥다 이거 생각하지 뭐 물가는 원래 오르는 거지 뭐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개구리가 솥에 쌍기어도 처음에 몰라요. 내가 그 물이 펄펄 끓어 죽을 때가 돼야 그때서 위험을 감지한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지금이 우리에게 이런 때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저 목사 우파하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거든요.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 살아가는데 여러분 우리 지금 자유가 제한되고 있잖아요. 집을 사는 거, 주거 이전의 자유, 그 다음에 표현의 자유, 양심의 자유, 종교의 자유, 모든 자유가 지금 하나씩 이렇게 우리를 옥죄어 오는데 우리는 내가 당하지 않았으니까 아무 상관없다. 그래서 말 한마디 못하는 교회다. 말 한마디 못하는 교인이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무브먼트를 운동을 하는 게 아닙니다. 운동은 할 수 있으면 하는 거예요. 올공에 못 가도 돼요. 안 가도 돼요. 중요한 것은 뭐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한다고 진짜 믿는다면 우리가 말씀에 목숨을 건다면 말씀이 아닌 것에 단호하게 배척하고 단호하게 대항하고 단호하게 싸워야 된다. 그게 제일 먼저예요. 그렇게 되지 않았을 때 우리는 기도하고 내 삶의 자리에서 다른 사람에게 이거 아니라고 이야기해야 된다고. 여러분 저는 그래요. 내 편이 아니라도 옳은 것에 대해 저는 찬성해요. 내 편이라도 틀린 것에 대해 잘못됐다고 이야기합니다. 그게 안 된다면 우리는요 민주주의를 할 자격이 없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가 그렇게 돼가고 있다. 찰리 커커 아시죠? 찰리 커커 이런 이야기 죽었습니다. 총 맞아가지고. 말을 잘하면 총 맞아 죽는 거야. 제대로 공산주의와의 싸움은 하나님 나라의 신앙을 지키기 위한 영적 전쟁이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오늘 우리가 영적 전쟁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공산주의는 영혼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유물론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은요 하나님 주신 첼렘 형상에 대해서 인간을 인간답게 대접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 없이 유토피아를 만들어갈 수 있다는 사상이 공산주의예요. 진화론에 근거해서. 그런데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따라간다? 그리스도인이? 그런 사람들에게 동조한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공산주의는요 아무하고도 연합합니다. 나하고 정반대에 있는 사람하고도 연합하는 게 공산주의입니다. 뭘 위해서? 공산주의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연합해요. 그게 연합전술이라고 합니다. 통일연합전선전술. 그거 해가지고 끝나면 다 추리내는 거지. 그게 공산주의예요. 지금 그런데 우리 주변에 이 물결이 어디까지 왔는가? 여러분 스스로 판단해 보세요. 여러분 스스로 우리가 과연 이 믿음을 지킬 수 있을 것인가? 이 신앙을 지킬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본인 스스로 한번 자문자답해 보시고 이게 지금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해야 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아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결단하시고 기도하시고 그렇게 살아내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서 또 21세기에 살아가는 우리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에게 이 자유를 물려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주신 자유를 물려주려고 하면 우리가 피 흘려야 돼요. 우리가 싸워야지요. 우리가 내게 안 당했으니까 나는 말 안 하고 입 꾹 닫고 있을 거야. 그것은 같이 우리가 공멸하는 길이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개신교가 프로테스탄트입니다. 프로테스트, 항의한다는 말입니다. 진리가 아닌 것에 대해서 목숨 걸고 저항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프로테스탄트입니다. 오늘 우리는요 진리가 아닌 하나님 말씀이 아닌 것에 대해서 저항해야 됩니다. 싸워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움직여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때가 늦어버리면요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냥 그 틀 안에 갇혀버린 그런 이제 인생으로 우리가 전락하게 될 거다. 이런 설교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저는 하나님의 말씀만 전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때가 너무 악해요. 그리고 우리 교회들이 하나님의 교회들이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곳에 서 있는 것 같아요. 그게 너무 아파요. 우리가 혹시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고 만몬을 섬기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어쩌면 우리는 다시 예수님 오실 때까지 이 땅에서 높아지려고 하고 또 부해지려고 하고 권력을 지려고 하는 그것들을 내려놓지 못하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밖에 할 수 없는가? 기도밖에 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눈뜬 맹인으로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제사장들처럼 눈뜬 맹인으로 예수님을, 다시 오신 예수님을 맞이하지 않도록 우리의 영적인 눈이 떠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내 속에서 높아지려고 하는 마음들, 유명해지려고 하는 마음들, 그 힘을 가지려고 하는 마음들이 있는지 점검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내려놓고 바디메오처럼 예수님을 갈망하는 갈급함을 가지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더 중요한 게 뭐냐? 같이 해봐요. 올바른 믿음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믿음이 오늘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고 그 구원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보십시오. 높은 자리, 세상 영화를 꿈꾸는 그 세상 정신을 따라가시면 안 됩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를 따라가는 데는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나는 죽었어요. 내 이런 석자는 없습니다. 예수님만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아침에 바디메오를 만져주신 그 예수님이 오늘 우리를 만져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눈을 열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어려운 시대를 믿음으로 살고 말씀으로 살고 승리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